좀 하나님 앞에 또 진솔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고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구를 먼저 드리자면은 다음 주 금토일 3일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봉사해서 또 섬김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총신대학교 용인에서 하는데 8월 3일부터 5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실 때 다음 주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성경 이름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 새벽에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이향숙 간사님이 우리 고신총회 여자신학원에 몇 분의 교수님 부부가 양구에 방문하는데 또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먼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들 또 아이들 이번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른 지식으로 더운 날씨에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아이들을 놓고 성령학교 이런 캠프를 놓고 중고 수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교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감을 보여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인본주의 세상 아버지 세속주의 어둠의 근세 악한 영들은 나서리 예수 떠나갈지어다.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성경학교가 성경음 캠프가 더운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재미있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간마다 아버지의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 가고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특별히 지켜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역의 연약한 자들, 세신자, 병약한 자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암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병약한 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 말씀을 놓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자 우리 세신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경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신자들 하나님의 믿음에 이제 전도되어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여호와여 경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하 장애 아버지 예수님을 떠나갈지니라 담석 아버지 투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건강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모든 암은 아버지 대장암 아버지 장 모든 방광암 모든 암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아담의 근세 병만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고혈압 당뇨 모든 혈관
아직까지 모든 계통의 아버지 하나님의 척추의 관절의 모든 부분, 신경계통의 모든 제약된 아버지 병든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주님 앞에 강구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각지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환영을 함께 하시고 어린 형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하나님의 감전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 교회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한 거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4월 달에 세례받은 성도가 수개월 동안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여 오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하니까 제가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온 것은 종합운동장에서 일을 하는데 매주마다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틈이 없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배정을 받았다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교회 못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그 마음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행복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그동안 수개월 동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세례받고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연약한 자이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되는데 우리 새신자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정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는 남다른 부르심과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2층 로비에서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건의 힘을 얻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분이 식당을 해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성도가 주일날 믿음이 없을 때는 돈 벌어야 되고 갈등이 일어날 건데, 식당에 돈벌이는 둘째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복된 성도이다. 식물도 떡잎부터 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그 성도에게 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 연약합니다. 세례 받은 자는 아직 신앙 생활의 규모가 또 교회 생활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연약한 자가 있고 또 연약한 자의 반대는 강한 자겠지요.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1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있고 믿음의 분량은 다양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고 단단히 세워진 사람, 교회 안에 믿음의 구성원은 다양하다, 그 말이겠지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같은 주를 믿지만은 직임은 다양하고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믿음도 다양해요. 똑같은 성령이지만은 은사는 다양하다. 믿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역사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를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기근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현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연단을 받고 환난을 겪고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번제라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의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삭에게 상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도 느끼질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요즘 자식 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갔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자라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한 자입니다. 특별히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자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다 연약한 자입니다. 원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자였지만은 다윗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이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골리앗은 키가 1m 70이 넘어요. 거구입니다. 여러분,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은 육체로는 장수였지만은 다윗 앞에는 넘어졌어요. 영적으로. 다윗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 속에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니까 얼마나 강한 자예요. 쇳덩어리가 보통 다 녹아요. 다 녹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근데 녹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절대하는 신앙. 다니엘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 신앙.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기감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가장 정확하고 아주 객관적인 믿음에 검증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네 믿음이 작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 놀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개 취급당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을, 남은 것을 개들에게 준다. 그때 그 여인이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 말해서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양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분량.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11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함가. 여러분, 이런 일에도 돌에 맞아도 톱으로 켜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의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천방지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4대 교회는요, 영적이지 못해요. 영적이지 못해요. 죽은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자라가야지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이 모든 실록이 무성한 좋은 계절에 장막비에 모든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연수만 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제가 연수가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제자름걸음하고 있느냐?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 영합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믿음이 강한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년에보다 올해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올 여름에 많이 성숙하기를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날마다 자랍시다. 머리만큼은 안 돼요. 머리만큼은. 몸이 여러분 머리만큼은 안 되고 여러분의 몸이 변형되지 말고 기형화되지 말고 바른 인격으로 아주 균형 있게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로 자라가자. 오늘 본문의 1절에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 믿음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해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 거지가 아주 영적으로 보면은 어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세상에 경험이 없어요. 이치도 없고 상식도 모르고 어린 아이는요 사용하는 어휘력도 약해요. 논리력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이해력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아이는 아이 따름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어른이 아닙니다. 6살은 6살 아이의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의 그 단계에서는요, 그 아이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을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날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지, 예배하는 날이 얼마나 그 날이 또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3절에 보면 먹는 것들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여전히
나를 중히 여기는 것과 먹는 것도 율법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 먹는 것도 여전히 율법적 요소가 있고 제한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먹는다.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여전히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잘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느냐. 먹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오래되었으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채소만 부드러운 거 먹겠죠. 축복, 은혜, 사랑, 기복적인 거, 가정이 잘 되는 거, 만사형통하는 거. 요 수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요 수준에서 좋아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 섬김, 겸손, 물질, 그건 잘 목사님이 이 물질 설교를 하시네. 굉장히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해. 그렇게 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자는 믿음이 성숙한 자입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먹는 거, 술, 담배,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우리는 말하기 좋아요. 성도님, 술을 끊기까지 참 오랜 세월 걸렸다던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때가 있겠지요.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술의 유혹, 가감히 떨쳐버린 사람, 믿음이 조금 자란 성도겠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 더러운 걸 내가 넣을 수가 있느냐. 믿음에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겠지요. 성도님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잘 담배
유혹에 이기지 못하였고, 때로는 참고 이겨도 또 유혹에 또 넘어가고 또 실패하고 또 피우게 되어지고, 그것이 수년이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어서 수년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폐악을 지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담배도 하나 끊지 못하기 못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또 대항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결단력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의 생각이나 먹는 것도 아주 세상적이고 아직도 육적인 게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 어린애는 어린애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열심히 합니다. 참, 그러나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세상에 찌들려 있고 세상에 습관에 젖어 있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자랄 때까지 조심스럽게 잘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의 의견이나 먹는 것도 아직 연약한 단계에 있다 이 말이겠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잘 넘어져요. 잘 넘어져. 어린 아이가 다리에 힘이 생길 때까지는요, 아장아장 걷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요 든든히 걸어가고, 이제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일 때는 잘 넘어져요. 김남도 씨는요, 어른이 되기까지는 1000번이 흔들려야 된다. 어른이 되기까지 많이 흔들려야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사람 보고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하자 잘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 시험 들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성격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영 분별이 없습니다. 아이가 뭘 압니까? 보는 눈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영 분별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영 분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진리인지, 이 모든 것들 영적 분별력, 이단인지 신천지인지 뭔지 잘 몰라. 영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어린애를 어린애로 봐야 되는데 어린애를 애로 보지 않고 어른 취급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비록 결점이 있고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아직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아비 같은 마음으로 똥을 쌌습니다. 애가 똥 싸는 건 정상이에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쌌다. 엄마는요 똥이 아닙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는요 똥은 똥내가 나요. 엄마는 아가 똥 싸면요 아우 시원하겠다. 소화가 잘 되네. 이웃집 아줌마는요 에이 냄새야 막 가까이 가기 싫다. 고린도서 4장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도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 새신자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비 같은 마음, 어미 같은 마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 비판하지 말고 잘 포용하면서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조심스럽게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 구역에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교회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일 주일입니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예, 교회 나가지요. 안 나와요. 내일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어느 성도네 집이니까 교회로 오면 태아가 같이 갈 테니까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나와요. 본인 집에 구역 예배 담당이야. 본인 집에 예배할 장소 그 시간에 구역장이 연락했습니다. 내일 성도네 집에 구역 예배입니다. 예. 그날따라 제가 또 새신자 예배 때 같이 갔거든요. 밭에 가 있어, 밭에. 어디냐, 밭이래. 그럼 빨리 와야 돼. 지금 오늘 이 구역 예배인데 왜 안 오냐고. 그래, 이라도 구역 강사님, 목사님, 그분은요, 10번 약속하면 한 번 지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정서와 성향과 지적 능력과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약한 자는 약한 자로 대해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너희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10번 약속해서 한 번 어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본문의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를 세우는 것도 주인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주인이 세워요. 그런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자빠지면 또 이렇게 세우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연약한 자를 오늘까지 주님이 받으셨고 오늘까지 세우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고린도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것 가지고 생각과 나를 생각하는 것도 생각과 판단에 따라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15장 1절 어떻습니까? 담당하라. 그래서 담당하라. 세워주고 키워주고 함께하고
그래야 새신자들이요, 교회 오니까 사랑이 많아요. 오니까 막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신자가 어떻게 교회에 발을 붙일까요? 우리 양구 중앙교회 전도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유리처럼 깨질까 조심스럽게 우리 새신자들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양구 중앙교회 하나님 연약한 우리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주의 귀한 사랑으로 이들을 잘 하나님이여 잘 용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자신을 가정